예,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3절 말씀. 이 제목을 뭘 붙일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이렇게 돼요. 그냥 그 형식적인 제목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를 붙여야 될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찾는데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게 우리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저걸 왜 우리가 꼭 알아야 되지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근데 왜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왜 들으셔야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보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내용 중에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서 들어오는 위협은 나는 거기로부터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 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기에 우리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네요. 혼합금집이라는 것을 제가 또 마지막으로 제목을 생각하는 중에 넣었습니다. 혼합금집.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를 나눌 건데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의 위협되는 요소를 사도 바울이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권면하는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요.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 조금 이상해 이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느끼기에. 아니면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생활 방식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건가 틀리지 않는가 모호해서 틀린지도 몰라요. 이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하냐면 거짓 교사들과 거짓된 복음이 들어와도 왜 우리가 거기에 제대로 된 반응을 못할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집회 기간 동안에 하셨던 말씀이 가짜 집회, 위조 집회를 감별하려고 하면은 어떤 집회를 봐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예, 진짜 집회를 봐야 돼요. 진짜 집회를 보다 보면 가짜가 조금만 달라도 그래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혼돈되게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요. 그렇죠? 유튜브 보면요 정말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말씀에 목말라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보면 다 맞는 말 같거든요. 근데 그 많은 말씀 속에서 왜 교회들이 생명을 잃어갈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성을 부정하는 게 어디서부터 하냐면은 그 당시에 골로새 지방에 아이온이라는 존재를 믿었어요. 이 아이온이라는 존재가 뭐냐면은 신적 능력의 발현체, 즉 신성을 띠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도 신의 계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 같으면서도 신인데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런 존재들이 아이온이라는 존재예요. 근데 아이온이라는 이런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이 아이온들은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따르는 존재들한테 신적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를 믿었어요. 그래서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화에서 사람들이 숭배를 했잖아요. 그게 여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하면 우린 저런 거 안 믿는데 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나는 아에온을 믿는다, 난 저런 사람 믿어본 적 있다 라고 한번 하신 분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네, 들으면 큰일 나겠죠? 제가 왜 질문 드리냐면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것에 대한 강한 신념도 여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신념은 우리의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신론도 종교입니다. 나는 신이 없어라고 믿는 신앙으로 해서 결국 종교가 돼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결국엔 또 하나의 사상과 종교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거기에 몰두해서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도 영락없이 아에온이라고 하는 나를 파라다이스로 인도해 주는 존재, 그런 것, 이렇게 의지하고 믿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돈과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될 수 있고요, 남편이 될 수 있고요,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될 수 있고요, 학벌이 될 수 있고요, 많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들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뭘 가르쳤냐면은 금욕적인 생활이 영적인 세계, 빛의 나라로 인도하기에 그 금욕적인 생활이 빛의 세계로 인도하기에 물질적 요소를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음 이상해서 이해해 주시라고 했어요. 물질적인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거죠. 금욕적인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그럼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열심히 버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요, 나누시고 여러분도 좋은 거 드셔도 됩니다. 싫으세요? 저 주세요. 네, 나누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편하게 안락하게 지내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팀에서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들이 잘못된 네 가지를 만들어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지론적 사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지론적 사상이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빠지게 되기 쉬워요. 우리 교회도. 이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심오한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또는 일종의 비수를 소유하고 있고, 이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걸 가지고 있고, 이 특별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 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해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부르심 바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하나님은 이 받은 복음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종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누구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잘 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가, 여러분들 지금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큰 믿음 교회가 여기서 걸려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교회를 바뀌었는데, 그 큰 믿음 교회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특별히 받았다고 받아요. 성경은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네들이 받았고, 그걸 전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예언해 주는 거 하잖아요. 이게 영지주의에서 온 거거든요. 이 사상이.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에 스물스물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 사랑을 주고받는 인간적 사랑에 포커스가 맞추니까 그렇게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의지적인 신앙입니다. 의식적인 신앙. 의식적인 신앙입니다.
할례를 강조하고 음식법과 절기를 준수를 강요해요. 여러분 목사님도 그러셨죠? 제 집회 때 저는 여러분 주일 매번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100% 예배를 참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는 예배가 마땅한 겁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수백 번 수만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없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절기를 강조해요. 절에서 안 되고 왜 주일 빠져? 왜 뭐 안 나와? 왜 저래?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신앙으로 바뀌어요? 율법주의 신앙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금욕적인 신앙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금욕할 내용을 제시하고 육체를 심하게 다뤘어요. 여러분 카톨릭 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주의적 카톨릭 신자들은 자기 몸에 상처 내는 거 아십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필리핀 가면 그 장면 자주 봅니다. 필리핀 가면요, 그 부활절 되잖아요. 그러면요, 길에 쭉 행렬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페인트로 빨간색을 이렇게 칠해요. 물감으로 칠해놓고요. 채찍 비슷한 거 만들어서 이렇게 때리고 가요. 그러면 자기가 성지순례 하는 거고요. 그 중에 몇 명들은 진짜 자기가 십자가에 여기 못으로 박아서 박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성자의 만에 올라요. 그래서 굉장히 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나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 거냐? 결국에 이 영지주의 잘못된 신앙에서 스물스물 들어온 게 여태 남아있는 것이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쳐야 된다는 말을 오해하는 것이고요. 육체를 심에다 자학함으로 자기라는 것을 확 뜨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고통을 줘서 자기의 죄를 느끼게 하고 이런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맞는 거지.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루터 영화를 보면 루터가 막 자기 뺨 때리면서 막 이러면서 회개를 해요. 왜 그랬냐면 진짜 자기의 회개를 하고 싶어서 루터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자학하는 것이 금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술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술적 신앙하면 또 이건 나랑 상관없는데, 여러분 은사만 구하는 것은 마술적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만 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은사의 충분함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의 충분함을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우리 사모님처럼 막 기도하니까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갈 때 하나님은 바울의 앞날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그 앞날을 쫓아가면서 만나는 자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해 줬을 때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현상이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는 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한때 그랬잖아요. 다들 한번 우리도 은사 받고 싶어서 막 그런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그런 유행이 한 번씩 확 돌았었거든요. 왜 받고 싶었을까요?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어서. 즉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앙으로 회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기한 거, 여러분 신기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신기한 게 마땅한 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결국엔 우리 목사님 십자가에 보면 조금 안 하는 것 중에 뭐를 건드려요? 우리를 혼합시켜버려요. 잘못된 걸 막 뿌려놔서 이게 뭐가 진짜인지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가 그렇게 많아도 그 많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는 떨어져 가냐는 거예요. 그분 말씀들이 다 잘못했으니까 아니에요.
정말 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는 이 철저함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만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철저히 변한다는 것이 뭐예요? 변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드러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요,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은 정말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에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역사적으로도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죽는 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죽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하나님의 견인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돼가는, 아까 찬양을 할까 그랬나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바른 복음을 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거쳐가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정말 네가 천국과 지옥을 맛봐는 것을 반드시 거쳐가게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냐 안 만나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돼요. 목사님이 이 복음을 알아오시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넘었을 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이런 지옥을 맛보는 고통인데 왜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까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두신 거라는 것입니다. 아, 그 감춰둔 거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아까 찬양하다가 감춰주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 감춰둔 것을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고 주님 향해서 달려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맛보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20년 동안 한 집회가 그것의 증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에서 하나님은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이제 당신의 실체를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예, 복음을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보충해야 된다는 설명. 이건 틀린 설명이에요. 그런 말 하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것도 해야 돼. 예,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괜찮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은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여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들 여쭤보시고 또 여쭤보시고 확신이 들 때까지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괜히 하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 결국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조 의도를 이루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나가야 돼요. 제가 중모임을 하면서 다른 교회 애들하고 이렇게 중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도대체 뭘 들었지? 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바깥에서 뭘 들었지? 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정말 떨어져요. 너무나 당연한 거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돌아와서 우리 교회가 역사가 나타나냐? 얼만큼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 정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린 자만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지나고 내일 더 충만해져야 되고요. 내일 지났으면 내일 모레 더 충만해져야 돼요. 처음엔 이게 여러분들 굴레 같아요. 매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포기하고 맨날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내 심장에 꽂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돼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 십자가의 복음이 된 믿음의 선진들은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의 완성, 그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절부터 우리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에게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 기도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두셨지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그것이 그들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는 여전히 그 복음을 들어도 그 사람은 그 복음은 그 사람께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것에 속지 말고 빛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알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절대적인 분이에요. 절대 나를 천국에 보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얻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와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향해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져서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십자가로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성도다운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 얼마나 했나 많이 했나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하는 이 전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인지 아니면 내 만족, 내 의로 하는 전도인지라는 것을 아는 그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전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알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선한 열매를 맺으며 그걸로 인한 하나님의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 누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강해져서 십자가로 인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 더 강해져야 돼요. 이번 주보다 다음 주 우리가 더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하면 자꾸 자요. 여러분, 생명 있는 자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성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를 승리케 하시고 당신의 뜻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모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신앙은, 이제부터 여러분들 가는 신앙은 마라톤과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마라톤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군대 가서 처음 체력이 안 될 때 뛰는데 4km가 뛰는데 죽겠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는 상태에서 뛰니까 그 4km가 정말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 그래서 뒤에 보면요, 소음이 딸려서 막 하는 애 있고요, 난리예요. 그런데 강아지잖아요. 4km 금방 뛰어요. 그래서 몇 주 지나가서 마지막 주에 뭐예요? 행군하잖아요. 우리 군대 보내시는 어머니가 마지막 주에 엄마 아빠 기도해줘. 우리 행군하는데 그래서 20km가 걷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행군. 근데 다 있죠. 그냥 잘하고 갔죠. 점점 잘하네.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을 그 행군 시작할 때 정말 끝이 안 보입니다. 시작하면 밤에 출발하거든요. 정말 끝이 안 보여요. 근데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다른 역사를 안 해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질문을 하실 거예요. 제가 왜 20년 동안 한 이 집회가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별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은 20년 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신앙에 안 자라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붙으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모든 일을 주님의 일이 되어져야 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새 백성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그거 내 거야! 이게 가능하잖아. 이게 우리 속에서 나와줘야 될 선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의 완성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차 오십니다. 장차 뭐지? 장차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시작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는 실현될 것입니다. 이게 내 거야,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드러내게 하실 거야 라고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뜻을
뜻이 이루어지는 근원은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사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예요. 세상이 진동하여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뜻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뜻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분들을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 스스로 일하시는 것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일하시며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예요. 그가 못생겼든 잘생겼든 못났든 잘났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똑똑하든 안 똑똑 그런 거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만물의 주 하나님이 누구시냐? 뜻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이분을 통하여 어떤 일이 세워진다? 바로 완벽한 새 신분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걸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 복음 이외의 것은 다시금 하나님과 원수되는 범죄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혼합돼서는 안 돼요. 내 안에 혹시 혼합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철저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새 신분을 이루신 그것은 완벽한 피 흘리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죄값은 우리 많이 우리 다 아시잖아요. 두 번 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단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주 성자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만물의 주로 있으시다가 십자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셨다?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나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충만함을 그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완벽함을 그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 외에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쭉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의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작. 여러분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기쁜 소식의 희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으며 나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하시고 여러분을 보시기에 주님 앞에 부끄러울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께 달려가면은 주님의 모든 충만함이 누구 거다? 내 거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이것을 공격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합시킬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기쁜 소식의 희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누구 거다? 내 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계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의 일들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줄게 했을 때 첫밤부터 먹구름이 걸렸던 것이 아닌 손바닥만한 구름, 저쪽에서 왔던 그 구름이 감당할 수 없는 비를 내렸습니다. 충족한 비를 내려줬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오전과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고민하며 내가 잘 이해했는지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여나 주님 앞에 바로 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고 가는 자에게 모든 풍성한 것을 허락하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